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신 저런 신 우상을 만들어내서 생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참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야훼,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해서 여호와 라파,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미리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씩 살피면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1997년 6월 24일 타임이라는 잡지에 Faith and Healing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유럽의 한 연구기관이 이런 조사를 내놨습니다. 신앙인들이 비신앙인들보다,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병원에 입원할 확률도 적고 또 입원하면 빨리 치료되고 퇴원되더라. 이런 의학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는데요. 미국의 듀크 대학의 해롤드 코에닉이라는 교수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회를 매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매주 골프 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질병에 어떤 식으로 대처합니까?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병원에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종교를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이 미국은 특히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종교를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기도와 신앙에 더 많이 의존하는 사람일수록 우울 수준도 낮고 또 행복 수준이 더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교회에 더 자주 다니는 노인 환자들이 혈압이 더 낮았습니다. 면역 체계가 더 강했고 교회 나가지 않는 같은 연령대 사람들에 비해서 더 강하고 젊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교와 수명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6년 이상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6년 후에 어떤 최종 시험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안 그런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40% 이상이 더 높았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세계관이, 긍정적인 세계관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또 고통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때 실제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생의 희망, 인생의 의미, 목적, 그런 것들을 찾는 일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빠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도 누가 입원하시면 다 찾아가서 중보 기도해드리고 또 매일같이 기도해드리고 하잖아요. 이런 성도 간의 교제와 중보 기도가 병으로부터 오는 상실감이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료,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또 자기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붙들고 긍정적으로 일어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훨씬 건강하다 하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듯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질병이 치료되는 것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치료하시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뽑아서 전하고자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장면들, 자, 우리 말씀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한번 읽으시면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작용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저 왕 아비멜렉 좀 태문 닫힌 거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태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다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질병이 너희에게서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왜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열왕기하 5장 14절 읽읍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라는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 강물에다가 몸을 7번 담갔다가 7번 건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죄악도 사하시고 모든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회춘하면 좋겠지요? 회춘하면 좋겠지요? 어떻게 회춘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몸과 영과 육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처음에 하나님으로 준 말씀은 뭡니까?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자,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근데 보셔요. 2절 읽읍시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죽기로 작정된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수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다고요? 15년. 그리고 그 사람만 살려주신 게 아니라 그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신 구원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기록이 성경에만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이제 내 삶에도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심으로 능력을 보며 구원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뭡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할렐루야.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저 예수님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이 하인을 고쳐주겠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들어 누워가지고 심하게 고생하면서 죽을지 말지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 하인을 위하여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같이 가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하찮은 나의 집에 오실 일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고치시지 않습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도 내 밑에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잖아요. 내 부하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이것을 하라면 부하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이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시간부로 이 하인이 중풍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더니 고침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중풍병자가 꼼짝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중풍병자 스스로도 간절히 낫기를 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근데 얼마나 이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고, 이 당시 지붕은 이제 뭐 흙이나 우리 옛날에 왜 지푸라기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지었잖아요. 집을 지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흙집이니까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서 달아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가더라.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 여자가 하혈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거치질 않는, 멎질 않는 거, 그걸 이제 혈루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율법에는 피를 흘리는 동안은 불결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식사를 했겠어요. 가족에게도 왕따. 또 이 불결한 중에는 성전에도 못 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려요. 그리고 얼마나 참 딱한 여인입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병이든 고쳐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자, 불결하니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가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뭐냐? 이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지.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간 줄 아시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믿음입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소경을 고치신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또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 들린 딸. 귀신 들린 딸이 귀신 들려서 자기도 괴롭고 사람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딸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근데 이 여자가 가난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방 지역의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냉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건 뭐예요? 나같이 천한 사람도 예수님 좀 돌봐주십시오. 그런 말로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즉시 딸이 나아버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성경만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사건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목포 시장이었던 정종덕 시장 얘기를 했죠. 정종덕 시장이 예수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 소문 듣고 자기 아내가 반신불수가 되어서 들어 누워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럴 지경이 되니 이 정종덕 시장이 나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소문 듣고 오산리 기도원 가가지고 그 기도구를 하나 잡아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는데 아내 병 고쳐달라고 그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져 나왔잖아.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한참을 회개하고 났더니 그리고 그날 밤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벽을 잡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일어났냐 했더니 자기가 성령 받은 그 시간. 자, 누가 찾아왔습니까? 정종덕 시장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종덕 시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아내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내만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정종덕 시장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더니 그 즉시 집에 있는 딸이 낳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못 고친 병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여러 명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들고 구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치료가 성경에 기록된 간증, 저 사람의 간증, 이것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누가 체험해야 됩니까? 내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과 간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뭐냐? 회개해야 될 죄악이 있는지 살피십시오. 뭐라고요? 질병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죄악이 있는가 살피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자, 출애굽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하나님이 질병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 너를 치료해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질병을 막아주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병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모든 질병이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세가 드시면 노안으로 인한 병도 있죠.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오는 질병도 하나님의 징계 질병도 있지요. 그러니 보셔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 즉시 나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병이 혹시라도 내 죄 때문이라 하고 깨달아지시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 내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는 죄악들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그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치료와 기적의 역사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열쇠가 뭐냐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 쭉 읽어봤어요. 예수님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믿은 대로 됐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요, 믿음.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믿어야 되는데 우리 속을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실제로 믿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아플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예? 엄마. 자, 엄마를 찾아요. 또요, 병원 찾아요. 이거 내가 어디 아픈가 보다. 빨리 병원 가봐라. 병원 가야 되겠다. 이 생각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 누구를 더 믿는 거예요? 병원을 더 믿는 거예요. 병원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보셔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깨끗이 낫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해봐도 소식이 없으면 병원을 의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는 거예요. 순서가. 자, 이제 제가 전에 이 눈에 공사를 하다가 쇠가 튀어 들어갔어요. 쇠가루가. 그래서 제가 한번 눈병처럼 이렇게 그런 적 있잖아요. 그 이제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이 뜨거운 쇠가루가 튀어갔다고 해서 이제 이 각막이 손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가루를 빼고 각막을 이렇게 갈았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시력이 이제 안 좋아질 겁니다. 시력이 안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각막이 이제 손상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제가 그때부터 책을 봤더니 글자가 2개로 보이는 거예요. 이쪽 눈은 괜찮은데 이쪽 눈은 자꾸 어른어른거리고 2개로 보이고, 제가 시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 시력이 나빠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데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의사가 계속 치료하러 오라고 그랬거든요. 저 같은 환자만 있으면 아마 병원 문 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사를 그 말은 참고로 하고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이 주께로 받은 것이니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긋난 것이면 내가 삶을 바로잡고 생활 바로잡고 뭐 당뇨병이든 무슨 병이든 다 뭡니까? 내가 몸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걸린 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신체를 만들어 주실 때 다 회복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제 눈이 이제 원래 시력이 그거였다면 하나님이 망막이 손상돼도 망막이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신 줄, 다 시스템을 입력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래 시력이 좋았으니까 하나님이 처음 시력으로 되돌려 주시겠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할렐루야.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지금 깨끗해요. 잘 보여요. 저기 달력에 있는 글자 다 보여요. 할렐루야. 이게 어른어른거리던 것이 의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을 의지하며 맡겼더니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삶이 턱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찾기보다는 다른 변통수를 더 먼저 찾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만나든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내게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 날마다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회복 치료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변에 이런 간증들을 하자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은 죽을 병이 나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신이시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찾아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과 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에 엔돌핀 이런 호르몬을 자극시키는 생명 원자가 있어요. 세포들마다 핵이 있고 세포를 도는 원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자는 이렇게 돌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세포마다 이 원자가 도는데 약 200사이클로 돈답니다. 200사이클로. 자, 그런데 누구를 미워할 때, 삶의 낙심이 일어날 때, 실망과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200사이클로 돌던 것이 50사이클로 뚝 떨어진답니다. 그러니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삶에 기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숨만 쉬는 송장입니다. 송장.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살아있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희망을 품게 되면, 희망이 있으면요, 원자들이 310사이클로 돈답니다. 310사이클. 그 다음에 누구를 용서할 때, 화해를 할 때, 이거는 이제 다 의학자들이 몸의 세포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화해나 용서를 하면 350사이클.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연인 간의 사랑이 있고 이러면 이게 무려 500사이클로 돌더랍니다. 500사이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죠. 화색이 돌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보셔요. 세포의 그 원자가 막 도니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요? 열과 빛이 나죠.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감사하고 기쁘게 생활하면요 540사이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 했죠. 평안한 상태에서는 600사이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의사들도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성령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는 사이클이 얼마나 돌았냐면 900에서 1000을 돌아버리더라고요. 900에서 1000. 보통 사람이 200이라고 그랬죠. 보통 사람의 5배 이상이 막 확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암 환자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이 암의 특징이 차가워요. 차가워. 이 암덩어리, 이 차가운 암덩어리들이 보셔요. 성령이 임해버리시니까 이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과 빛처럼 막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암덩어리들이 싹 소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온갖 질병들이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 몸이 뜨거워지고 또 모든 삶이 막 새로워지고 에너지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알 수 없는 능력이 임하고 이런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충만하면요 왔던 병도 떠나가고 어떤 병도 범접하지 못하는 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세포마다 치료하는 광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 삶에 묶인 것들 다 끊어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